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와플터치 본문 에스겔 16장 35절에서 63절까지 어제 이제 16장의 전반부를 보았고요. 오늘은 16장의 뒷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16장 사실 굉장히 길지만 하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한 여인에 비유하면서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에 하나님이 구해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까지 했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음행을 한 그런 나쁜 여인인 거죠.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도 같은 그런 여인을 이제 예루살렘에 비유하는데요. 그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앞부분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정말 격렬할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되게 되는 그 예언이겠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나 악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여인에게 두 명의 자매가 더 있었다는 걸 설명합니다. 언니는 이제 사마리아고요. 여동생은 소돔이에요. 이것은 이제 지도를 생각하면 사마리아가 위에 있고 예루살렘, 소돔 이렇게 아마도 소돔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첫째, 예루살렘이 둘째, 그리고 소돔이 셋째 이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자도 딸들이 있다고 해요. 사마리아에게도 사마리아의 딸들이 있고 소돔에게도 소돔의 딸들이 있다 할 때 이 딸들이라는 건 이 사마리아를 따르는 도시들,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북왕국의 수도였고요. 북왕국의 도시들이 이제 사마리아의 딸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니까 예루살렘의 딸들, 그러면 남유다의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한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족이 전부 다 문제가 많은 가족인 겁니다.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미 사실 소돔은 한참 전에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도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도 멸망한 지가 꽤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사마리아 그러면 악행의 대명사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악한 그런 자들, 특히 소돔 더 심하고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망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 예루살렘아, 너는 소돔이나 사마리아보다 더 나빠. 너는 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고 너는 그들보다 더 큰 음행을 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좀 우리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소돔, 사마리아 이럴 때요. 예루살렘이 나쁘다곤 하지만 사실 소돔의 죄악과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나쁘다고 해도 북왕국이 남유다가 물론 남유다에도 나쁜 왕들도 많았지만 북이스라엘은 진짜 나쁜 놈들밖에 없었던 나쁜 왕들만 있었던 나라로 묘사되거든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할까? 먼저 이 소돔의 죄악은요. 소돔은 이 거만하여져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 이제 49절부터 나옵니다. 49절에 태평세월을 누리게 되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소돔의 죄악 그러면 동성애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소돔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회 전체가 완전히 그냥 타락해버린 사회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 약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탄압 이것이 극치에 달했던 그런 도시인 거죠. 그런데 그랬던 소돔보다도 지금 예루살렘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밀히 뭐 우리가 막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범죄율이 어디가 더 높을까 이런 걸 분석해 보면 소돔이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더 높을 겁니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보다 결코 더 의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오히려 그 예루살렘 때문에 소돔이나 사마리아가 경건해 보일 정도다, 의로워 보일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만큼 사랑받은 도시였거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신 도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낸 도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악은 소돔이나 사마리아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한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혹은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짧게 이 맨 뒷부분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에 사마리아와 소돔까지도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소돔을 예루살렘의 딸로 삼아서, 아까는 자매라고 하더니 갑자기 딸이 되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딸이라는 것은 그 한 도시가 수도가 되고 나머지 그 수도를 중심으로 수도에 소속된 도시들을 딸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사마리아나 소돔까지도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그 회복의 약속과 함께 제시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서에서 막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62절에 이렇게 됩니다. 제가 61절 뒷부분부터 보면 내가 이렇게 회복시킬 것은 너와 세운 계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세웠던 계약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계약은 파기됐어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그 계약은 파기됐어요. 그 계약 때문이 아니라 62절에 내가 너와 새로운 계약을 세울 것이다. 자, 요 새 언약의 약속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그동안 계속 있었던 모세로부터 내려온 그 언약은요, 파기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법이 지켜지지 않고 법이 파기되면서 그 계약이 파기됩니다. 깨트려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 법이 깨트려지면서 그대로 그러면 원래 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이 뭐였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깨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아예 파기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 이 갱신되면서 이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큐티 책은 이제 24장까지만 나가기 때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뒷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새 언약의 약속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딱 생각이 떠오르시죠? 바로 신약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아주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신약이 암시되는, 새로운 약속이 암시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법조문을 통해서 이 법조문을 지키냐 마느냐, 내가 이 법규를 지키냐 마느냐로 이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이 아니라 이제는 내면화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효력이 증명되는 새로운 약속이 이제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지금은 이 에스겔의 시점에서는 지금은 다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모두 다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어떤 그 상태, 자세, 이런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62절 말씀하신 다음에 63절에 네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이제 이 새 언약을 근거로 용서가 이루어질 때 너는 그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자,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막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새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막 자랑하거나 나는 이제 막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정말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과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요, 우리 묵상하실 때 내가 정말 이 새 언약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또 나 자신의 이 죄악들, 부끄러움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막 사람들 앞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이 로마서 8장의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건데요.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를 막 죄책감에 막 떨고 막 시달리고 이러지 않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